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2021년도 한 해 동안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해 동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주일날 우리 하기로 했던 부분 연기했던 우리 오늘 원단 우리 자체 원단에 대한 부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날 몸이 좀 안 좋은 감이 있었는데 빨리 설교 준비해 놓고 또 예배 준비해 놓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데 벌써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눕는데 그냥 밤새 좀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다음 날 무리해서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열나 가지고 펄펄 대서 눈 뻘게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 다들 기겁하실까 봐 그래서 안 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 밤에 제가 집중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지금 교회를 못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땀 좀 흘리면 좋아질까 봐 이렇게 긴 옷 입고 막 땀 흘리고 이렇게 잤는데 이불이 흥건할 만큼 그런데도 사실 그 아침에 별로 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제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목회자가 주일날 아파서 못 가는 상황,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매번 요구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파도 주일날은 아프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실 거니까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아프셔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가 제 사역하는 평생에 아파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갔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제 마음이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몸도 아픈 건데 너무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 생각을 깊이 했더니 몸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제가 저를 계속 죽이는 거야. 네가 그러고 목사냐? 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 어디로 가죠? 우리 화요 집회 때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24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24시를 제대로 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요 24시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24시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그 생각 때문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엉뚱한 길로 간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메시지가 아니고 유 목사님 이 부분 얘기하셨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유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말씀을 듣는데 아멘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라고 동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 생각 깊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토요일 주일날 아팠어요. 물론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 거 맞는데 그거 가지고 지나가는 건 내가 왜 아팠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 계속 한다고 여러분 답납니까? 나를 계속 죽입니까? 죽여요. 그럼 이상한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에 민폐가 되는구나. 내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별 생각으로 해서 결국은요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송구, 영신,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우리 단어들인데요. 옛날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연말마다 자꾸 틀린 생각들을 해요. 저도 마음에 왜 연말에 이렇게 됐지?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딴 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 고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고민을 계속하면 여러분 무슨 말 하셨어요? 우리의 세포가 변한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세포가 변한다. 암 걸린다고요. 여러분 고민 계속 했더니 내 세포가 죽어버려요. 이상하게 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말 안 썼는데 암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24시간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24시간 염려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재밌는 게요. 염려를 왜 하려고 하죠? 빠짐. 문제에 빠지려고 염려하나요? 아니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고민하는데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염려하는데 근데 결과는요. 잡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똑같은 24시인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불과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메시지.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24시인데 뭐 하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누려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24시 하면 뭐가 된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쓰셨는데 그리스도한테 빠진대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빠진대요. 성령 충만 속에 빠진대요.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 내가 힘 없으면 놔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아픈 거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내내 이거 코 때문에 사실은 거의 2월 3월 달부터 약을 1년 내내 썼더니 항생제를 아마 1년 내내 먹으면서 항생제가 제 몸에 면역 체계를 다 무너뜨려서 그래서 약해졌었나 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평생에 이렇게 항생제를 길게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만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들 속에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봐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생에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생각 없을 수 없고 고민이나 염려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염려들이 계속 우리를 죽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라고 합리적인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연말이 될 때마다 제 마음에 되게 부담이 돼요. 사실 오늘도 출근해서 우리 은주간사랑 교회 청지기 명단 계속 이제 정리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연말마다 제게 고민이 하나 생겨요. 사실은 제가 대구 오기 전에 한 20년 집을 벗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말이 되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 연사 드리면 부모님이 항상 연말 때마다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 한 해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은평교회가 연말마다 교회가 술렁술렁했어요. 왜 그러냐? 교육자들 들락날락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1년 내내 버티다가 연말이 되면 마음을 먹으시고 움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마다 사람이 자꾸 움직이는 내용이 생기니까 교회가 뒤숭숭한 게 일인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왜 연말마다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매번 연말마다 시끄럽지 않고 올 연말은 너무 편안하고 좋아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올 연말에 또 시끄러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대구 온 지 5년 차 됐거든요. 연말마다 제가 매번 조심해 하시던 부모님의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전화 여러 통 받았습니다. 뭔 연락 받았을까요?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 힘을 내보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이런 전화 받았겠죠. 그죠?
아니요. 제가 받는 전화의 열의 9은 이번 올해에는 좀 빼주세요. 올해에는 이래요. 올해에는 저래요. 이 모든 얘기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송구 옛날 것은 버리고요.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있는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1년 내내 여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후회가 나오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속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 후회 속에 있는 1년에 그래 한 해는 어쨌든 버텼고 어쨌든 한 해는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래 내가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못하는데 감당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빠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것 빼주세요 저것 빼주세요 라고 하는 말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그런데 대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딱 걸려 계시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상황은 3일 좀 늦어졌지만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계속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제 마음속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는 패턴이 한 해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 억지로 자리 지키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비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말 되면 빠지겠습니다는 이름으로 계속 빠지고 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제가 여러분 직분 세우려고 하는데 이름 빠집니다. 제가 무슨 구멍 채워넣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흐름과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내야 될 것 제대로 보내고요. 제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원단 메시지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며칠 아프고 나니까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 이 메시지 제대로 하라고 더 기도하라는 시간표였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 어머님도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약하다 해도 주일날 한번 이렇게 아파서 빠진 적 없는데 네가 지금 몸이 약해서 그렇다면서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는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이번 원단 메시지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매번 돌아가는 이 패턴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감사한 면이 있어요. 1년 내내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그래도 그 자리를 버텨주셔서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오신 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이번 주 원단 메시지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중지자 대학원 메시지를 봤더니 여러분 중지자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메시지를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해요? 기경하라, 바꿔라.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이 2021년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농담 같은 뼈 있는 말이 뭐냐? 잘할 때까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 헤맸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는 거다. 내가 응답 받고 갖는 거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지. 올해 안 됐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방해만 되는 것 같아. 사단이 계속 그렇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죠? 안 하는 게 미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묶어놓고 걸리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마음이 딱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똑같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묵은 땅은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자신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장까지 2021년 우리 본부 주제가 뭐죠? 현장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현장,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남이 아니라 나도 현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도 바꿔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전화를 주셨던 그분들을 제가 나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우리구나라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연말을 끝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셔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올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너무 감사해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까라고 가야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고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끌려서 오는 새해 말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는 성경에 있는 우리 구약의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예언서라고 하죠. 그 가운데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는데 여러분 대소에 대한 개념은 분량의 의미예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그거 말고 분량이 작으니까 소선지서. 그 소선지서의 제일 앞에 있는 게 호세아서죠.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 그 초대 왕이었죠. 그 여로보암의 2세 그 아들이 지금 나라를 통치할 때였는데요. 40년이다, 41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시대 때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성할 때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 얼만큼 힘이 있었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왕하 14장 25절에 이 왕 때 얼만큼 나라가 힘이 있었냐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가장 큰 땅을 전부 다 회복했다고 얘기할 만큼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 나갈 때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때 가장 왕성했는데 사실은요, 그들이 이 다른 말로 부와 번영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러다 보니 전부 다 가짜였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여기서 12장 8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였고 남쪽 유다가 2지파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대장되는, 가장 마지가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얘기해서요. 응답받아서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죄 지은 게 없는 결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어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딱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요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와 번영을 줬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여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냐, 우상 숭배하는 데다 돈 더 써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복음 아닌 다른 일에 자꾸 자기들의 있는 지금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호세아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모른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름 다 불렀어요. 그런데 입으로 하나님이지 자기들은 하나님 마음 없어요. 실제로 이들이 바라보는 건 뭘까요? 이거였어요.
자기들 잘 되는 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뭐만 있었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어떻게 해요? 계속 복수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쁜 걸로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하나님이 이런 북쪽 이스라엘을 놓고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만둔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 너네들 하나님 안 믿으니 죽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호세아 그리고 우리 요 뒤에 나오는 요나 이런 선지자가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우리 호세아서가 총 1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가서 저 길거리의 창녀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그리고 그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놓는데 그 아이들도 네 아이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3명의 자녀 그리고 창녀와 3명의 자녀들을 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 가서 창녀랑 결혼해. 그리고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네 아이 아닐 거고 어디서 했던 더러운 아이일 거야.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짓잖아요. 첫째 아이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이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호세아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죽을 거야. 그리고요 2번째 아이를 놓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6절에 나오죠. 로루하마.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뜻이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애를 낳는데 당연히 부모가 사랑해 주는데 사랑 못 받을 긍휼함을 못 받을 아이일 거야. 셋째 아이 이름이 뭡니까? 뒤에 9절에 나오죠. 로암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죠? 그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낳아놓고는 내 애 아니야 라고 하도록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에게 가족인데 가족이 지금 다른 데 마음을 두는 창녀로 지금 여러분 창녀를 데려다 결혼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창녀를 데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바람 피우러 나가요. 애 놓고 또 바람 피고 또 애 놓고 또 바람 피고 애 놓고 또 바람 피고. 근데 그 모습 속에 뭘 설명하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너네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에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호세아서 4장부터 뒤에 10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10장 11절까지 의 내용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역하고 그 결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이 패역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한 구절만 볼까요? 9장 6절이요. 호세아서 9장 6절 7절에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멸망을 피한다 할지라도 애굽들이 너희들을 장사할 것이고, 그리고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러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너에게 미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걸로 안 끝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왜 하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엉뚱한 데 계속 빠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럼 우리 망할 것 같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는 10장 1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멸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집에서 놀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너 잘 되지 마? 그게 우리 마음인가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10장 12절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자녀 3명의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죠? 아까 1장 4절에 이스라엘이 피 흘려서 죽게 될 것인데,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세아 2장 22절을 봅시다. 21절부터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째 아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름이 누구였죠? 로루하마 둘째였어요. 근데 그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잊게 할 것이고, 그리고요 내 백성이라 아니하였던 자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셋째 이름이 내 백성 아니다 라고 하는 로암미였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으로 바꾸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이 여러분 1장 사실은 이름 얘기하면서 그 뒤에 바로바로 얘기하고 있죠. 1장 뒤에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응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 입지 못하는 너희를 긍휼히 입을 것이고,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 다시 너희에게 응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10장 11절까지 우리 11절만 잠깐 한번 볼까요? 10장 11절에 에브라임, 아까 얘기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 북이스라엘 설명하죠. 너희들이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사실 어려워질 거지만, 12절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여러 말하는 공의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면, 다른 말로 우리의 자세를 바꾸면, 사실은 호세아서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길로 가던 우리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실제로 14장 1절에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여기서 그 묵은 땅, 저는 이번에 이거 보니까 우리 이번 성경에는 11절에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쟁기질을 하고
그리고 썰애질을 할 것이다고 됐길래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전 농사를 안 해봤더니 우리 아마 어르신 중에서는 이게 뭔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설명을 저는 연구해서 지금 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방치된 땅에 비가 계속 와요. 여러분 이 방치 땅에 비 아무리 내린다고 이 방이 옥토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방치된 땅에 계속 비 내리면 더 굳어서 더 몹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가 비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땅이 된다는 얘기는 밭이 갈구어지지 않으면 비 백날 와도 좋은 땅 안 되는 거예요. 쓸모 있는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랑 사역하면서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멍하니 그냥 손가락만 빨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약간 너무 막연해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절대 주권 맞지만 막연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실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준비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번 월요일 화요일 날 어제 그저께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 날도 우리 중직자 대학원 마지막 메시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 중직자들이 어디에 안 있다고요? 복음의 실제 자리에 안 있다고요. 정말 썸의 자리에 안 있다고요. 그래놓고서는 막연히 되겠지라고 하고 있으니 응답 다 놓치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주제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박 깔아놓고 비 오면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1강 2강 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 첫 번째가 서밋의 자세, 서밋의 자리에 있어라. 두 번째가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의 오래된 생각 속에 내가 나 같은 게 벌써 난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부터 하냐?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준비해놓고 주일날 메시지를 본 게 아니라 이거 주일날 메시지를 보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제가 마음에 딱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어디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자리만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영적인 위치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맨날 여러분 갈등하고 맨날 염려하고 어떤 면에서 맨날 우리가 불평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응답 못 받을 자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절대 속지 않는다. 웬만한 문제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언약이어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모자라고 약한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나는 전도자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그 담임 목사 우리 취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2세대 목회자의 전심 되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어떤 면에서는 안 되고 계속 좌절하더라도 제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나는 목회자의 그 뻔한 갈등 속에 그 속에 잡히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도 그게 우리가 있는 자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만큼은 사단에게 안 속는 겁니다. 내 삶은 여전히 매여있어 할지라도 내 생각만큼은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붙잡혀 매여있는 노예된 종로로 타는 인생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은혜여야죠.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잡혀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복음이 행복한지 모르고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도와주는 게 우리 사역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서밋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라, 높은 지위가 되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실 최고의 자리입니다. 우리 두 주 전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시간표. 그죠? 그 응답의 시간표가 내가 막 오늘 내가 전무한 은혜를 누려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있는 시간표에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고 알고 뛰어들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응답 안 되면 자꾸 딴 데 가고 싶은 거죠. 세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라면 중심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진짜로 영적인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좀 약해도 돼요. 약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인 줄 오직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다면 사단도 마귀도 알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어려워도 복음이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죠. 저는 은평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아니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애 하나 붙잡아 놓고 누가 물어도 저는 복음에 담난 저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오면 우리 사역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녀도 연봉이 대단해도요. 맨날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갈등돼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다면 우리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진짜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되죠? 다른 말로 우리의 그릇입니다. 이건 우리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면 남이 보기가 어떻다 눈치 볼 이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안 가면요 자꾸 사람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 두 번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서밋 타임, 다른 말로 서밋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배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명 배우였는데 중요한 그 감독이 작품 하나를 한다고 사람을 뽑는데 그 가운데 이미 속으로는 그 감독이 내정한 배우가 있었대요. 정말 이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배우인데 그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찾아갔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다 보니 그 이제 인지도 있는 배우랑 자기 무명 배우랑 둘이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게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얘 패기를 보고 되게 놀래가지고 이런저런 오디션 중에 마지막으로 뭐 했냐면 둘 다 옷 벗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유명한 배우는 벌써 나이가 있고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옷을 벗었는데 이렇게 몸이 너무 내추럴 아저씨 몸이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그 일을 놓고 계속 몸을 준비해놨더니 몸 딱 옷 벗었는데 이렇게 몸에서 딱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서 그럼 이번 네가 해봐 라고 해서 기회를 해서 인생이 반전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오랜 세월의 무명 생활인데 여러분 그러면 벌써 여기가 멘탈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그런가 봐. 여러분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시간, 몸을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다른다는 가장 큰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될 사람이 맞으니까. 그래서요 서밋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요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그 솔리스트를 몇 사람 부르기로 했어요. 교회 찬양대에서 요청이 왔고 우리 당에서 허락이 되어서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신월성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 교회 출신인데 저 뭐 성악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 오게 됐어요. 이렇게 찬양대만 사주고 가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교회가 커서.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뒤져봤더니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아니 큰 교회 새벽기도가 없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냐 대신 저녁 9시 정시기도가 있어요. 제가 뭐 보냐 하면 이 교회는 트렌드를 바꿔버렸구나. 지금 우리는 계속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실 조금 나이 드니까 새벽이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마는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흐름을 바꿔서 매일 9시 기도회를 만들면서 교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 바깥에서 보기에 저만한 큰 교회가 새벽기도 없는데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신기했던 거라면 그걸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냐 그 교회마다 뭔가가 유지될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을 고집하지 않는 것도 흐름일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은평교회가 어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서밋 시간은 여러분이 원하고 응답받는 시간이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이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세 중에 하나만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현장이란 단어 아니면 지역이란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가는데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와서 소리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귀신이 나가면서 자기는 군대에 들린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귀신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라고 말하신 예수님한테 부탁 하나 합니다. 그 부탁이 뭐였어요?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뭐 했다고 그랬죠?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막 뛰어가지고 비탈로 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죠. 돼지는 죽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귀신은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어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은평교회 얘기했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5차 되니까 이제 은평교회가 좀 보여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귀신이 이 지방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장악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우리 현장, 은평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동네, 여러분의 가정 거기에 쫙 계속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귀신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흐름을 만드는 귀신이 뭐냐? 그 마귀가 뭐냐? 은평교회는 자꾸 아까 얘기했던 나를 돌아보니 자꾸 빠져야 되겠다. 내가 이 감당 못하니까. 내가 이거 해보니까 난 안 되는구나. 자꾸 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장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는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렘넌트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중직자 어른들까지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만이라도 자세 바꾸세요. 오늘 결론에 이따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은평교회는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한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치를 유난히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튀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조금만 다르게 해도 눈에 너무 띄어서 말이 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속은 아닌데 그래 우리 교회는 요래야 돼 라고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맞춰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혹 우리가 걸려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갱신입니다. 사실 12월 달 들어오면서 유 목사님이 그냥 주일 강단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저를 딱 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 40년을 돌렸는지 아냐? 뭐 하라고요? 갱신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묵어 있는 부분들 바꾸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꾸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얘기합니다. 내가 익숙하면 누군가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불편해요. 근데 워낙 우리의 흐름이 뭐가 있냐 하니까 어른들 우리 장유유서 어른들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들 편한 것 때문에 렘넌트를 계속 우리한테 맞추고 살아요. 여러분 이 흐름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어른이 틀렸습니다.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갱신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할 첫 번째 갱신은 내 자신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내 과거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말만 되면 갈등하기 있기 없기? 없는 겁니다. 이제 연말 되면 아 내가 또 요게 또 와가지고 장난치는구나. 연말 때 되면 또 나를 잘해보자고 하는 생각들 속에 나를 자꾸 또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예전에 유목사님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갈등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말하면 맨날 가는 길인데 오늘 한번 다른 길로 돌아가 보세요. 복음 때문에 도전해 보시는 거죠. 두 번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데 그냥 기경해라 개인에게 뒀더니 절대로 개인이 못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실 한국교회에 한국의 선교사님 들어와서 하셨던 복음운동과 함께 했던 게 뭐냐 하면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사람을 깨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 상투도 사실 자르면 큰일 난다. 수지 뭐 부모 이렇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에서 못 자르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았으면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계몽 다른 말로 교육이요. 제가 지금 중직자 훈련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알면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얼굴을 봐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르고 계셨구나라고도 제가 확인이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존중하는 의미에 당연히 아시고 이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셔서라고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그냥 지금 임시적 훈련 때문에 그냥 단계를 지나가는데 아는데 사실 몰랐구나를 확인되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바르게 우리가 묵은 땅 기경하고요. 그래야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세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임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인데요. 뭐 안 되면 우리 저 영상 틀어놓고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안에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고 우리 이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그전에는 좀 모른 척 해주고 하나님 오늘 하시겠지라고 기다려 드린다고 하는 게 마음이었다면 아니요. 이 부분들을 오히려 제대로 확인해서 가게 하는 게 응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좀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 오늘 말씀이 14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가 우리 호세아서에 있는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장 12절 이후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 용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14장 1절에 그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호세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고 우리 제사 드리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껍데기는 안 돌아오고요. 껍데기만 돌아오는 모양새를 가지고 속은 사실은 전혀 자기들이 그냥 있는 여전히 부와 번영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진짜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여러분 14장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뭐냐? 와서 예배는 드리는 거, 수송아지 드린다는 얘기가 예배 중에 제일 크게 드리는 게 수송아지 드리는 거였잖아요. 예배 형식은 드리지만 껍데기는 드리지만 진짜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거 껍데기 말고 차라리 네 입술의 열매의 고백을 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요. 입술의 열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못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불평, 짜증,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고 예배 들어놓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뭐 하라고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라고요. 그게 오늘 14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앗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막 붙잡고 애쓰고 있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길인데 의인에게는 그 길이 우리에게 다닐 수 있는 응답인데 죄인들한테는 그 길이 걸려 넘어진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설명하려고 하냐?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 그러면 희망과 소망인데 우리 렘넌트는 복음 그러면 갈등하고 있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혼날 것 같고 떠날 수도 없고 근데 좋은 것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해답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왜 예전에는 앞으로 넘어졌는데 뭐 뒤가 깨지고 뭐 뒤로 앞으로 깨지고 뭐 이게 불쌍하고 재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말씀하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 복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응답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누가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병들어 있고 걸려 있고 막혀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요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말은 안 하셔도 우리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말이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물으세요. 다음 교역자 안 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다음 교역자 왔다가 또 갈 때 되면은 또 말 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고 나면 또 다음 교역자 안 옵니까? 얘기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바보가 안 오는 이상 안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전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이번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갔겠지 라는 말들을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또 교역자 안 오냐고 여러분 물으세요. 이거 몇 년 기다리면 또 터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수하고 제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골마 있는 내 생각들이 내 마음들이 내 편견들이 내 시각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과 응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응답하셨고 새해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고 또 모자라고 부족했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해를 통해 새해를 하실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2021년 우리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통해 새해 주시는 응답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구강한 후대와 미래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제자의 축복과 또 하나님 전도와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